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 모든 삶의 순간들은,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삶과 인생, 또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 축복을, 육신과 영혼의 축복을 다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꾸 이 순종의 길을 벗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원래 22절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3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기물을 만들 때마다 항상 그 뒤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것이 중요한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집을 건축한다고 할 때 주인이 만들고자 하는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집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근데 그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런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고,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냥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물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그 성막에, 인간의 뜻대로 만든 성막에 거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순종함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막에는 불순종이 들어가 있고 그 성막에는 자신의 욕심과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과 또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우리의 영혼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불편하신 거예요. 왜 불편하실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거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이 더러운 것들을 보고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첫 절에 보면 단순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이 모든 역사에 동참할 때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동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 순종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 앞에서 왜 무너졌습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실수 하나에도 거룩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작은 불순종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려야 돼요. 성령이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순종했다고 하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렸다고는 하나,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게 임하실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내 영혼을 들춰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성령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요, 불편하거나 지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기쁜 작업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시기 위해서 마치 그 목수가 집을 만들 때에 어디 집 만들었을까? 어디 하자가 있는 곳은 없나? 어디 물이 새는 곳은 없나? 어디 못이 튀어나온 곳은 없나? 이렇게 돌보듯이 우리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 혹시 모난 부분은 없나? 나의 성품 가운데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나?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봤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가진 글을 좀 봤어요. 근데 그 글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요.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뜻과 상관이 없으면, 내 뜻과 다르면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성전 기물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성막을 재단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들더라도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거룩함이 생기고, 그 거룩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속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순종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지을 때에도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집을 짓게 되어져 있는데 목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집을 지어서 아름다운 집 가운데에서 거하시는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